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하늘로 향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한 그런 마음들이 우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레위가 제사장이 된 까닭,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입니다.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우림과 둠밈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도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을 인함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이 아니라 레위가 제사장이 된 까닭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뭡니까? 제사장이 왜 생긴 걸까요? 제사장은 말 그대로 제사를 인도하고 제사를 주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정일치 시대에는, 즉 왕이 없던 시절에는 이 왕의 기능도 제사장이 같이 겸했어요. 공정한 판단과 백성들이 나아가야 될 길과 방향을 제시하는 일도 제사장이 했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이 참 중요해요. 제사장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과 중요한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이 손바닥같이 뒤집으면은 죽음이고 사망이고 무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도 있는 무익하고 허무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허무한 존재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의 이 존재가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정말 이 큰 위기죠. 풀 수 없는 숙제를 앞에 두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죄의 사함을 받는 비결은 우리의 존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르는 이 죄의 장벽을 허물 수 있는, 그리고 죄의 삭신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죄의 값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 되시는 이 예수님이 제단 위에 속죄 제물로 드려지도록 제사를 인도하는 이 제사장의 역할을 우리가 따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여서 죄인을 구원하는 거룩한 일을 하도록 위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도록 하는 거룩한 일을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통해서 그렇게 했더라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민수기 8장 5절부터 1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중요한 제사장의 일을 누가 합니까?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크고 중요한 일을 하면은 큰아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자가. 야곱의 장자가 누구예요? 야곱의 장자가 누구예요? 루벤.
둘째는 시몬, 레위, 유다. 레위는 셋째 아들이에요. 셋째 아들. 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까? 없지만은 부모님이 큰아들에게, 제가 큰아들이거든요. 부모님이 큰아들에게 유산을 더 많이 물려주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옛날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집에 재산이, 전 재산이 1억이면은 1억을 큰아들한테 거의 다 물려줬어요. 그러면은 둘째, 셋째는 아무 말 못했습니다. 왜요? 그거는 제사값이에요, 제사값. 나 죽으면은 나를 포함해서 우리 조상들 모시는데 내가 물려준 유산을 써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세상이 변해가지고 제사도 안 지내고 형제들 욕심도 많아지고, 그리고 뭐 인권이라는 게 또 생겼어요. 인권이라는 게 중요하니까 뭐 똑같이 나눠주라고 이렇게 해서. 근데 옛날에는 큰아들이 못 났어도 부모가 가진 재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부모가 밀어줬어요. 그것을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으로 준다고 한 거예요. 이렇게 큰아들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주는 게 맞는데 여기 보니까 이 큰아들이 해야 될 제사장 역할을 르우벤도 아니고 둘째 아들 시므온도 아니고 누구요? 셋째 아들 레위에게 준 이유가 뭘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야곱의 네 부인들 중에서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레위예요. 큰아들도 아니고 둘째 아들도 아닙니다. 셋째 아들이에요. 창세기 34장에 보면은 이 시몬과 레위의 여자 형제였던 디나가 세겜 땅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사는가 이렇게 구경하다가 그만 그 세겜 추장의 그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이 이름이 지명하고 같아요. 세겜한테 강간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누이가 당한 수치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난 이 시몬과 레위가 이 치욕적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세겜 사람들과 내고를 해요. 그리고 너희 진짜 우리 누이를 갖다가 데리고 가고 싶으면은 다 할례해라. 우리가 하는 이 풍습대로 너희들 다 할례해라.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게 해서 움직임이 불편한 틈을 타가지고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을 갖다가 이 시몬과 레위가 싹 다 죽였어요. 잔혹하게. 그런 다음에 아버지 야곱이 이 일을 듣고 그 시몬과 레위의 잔인성 때문에 이 두 아들들에게 기업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각 지파로 흩어져서 살라고 이렇게 저주의 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참 안 좋은 과거가 있었지만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중에 거룩한 일에 다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그 과거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게 됐어요. 축복으로. 그 일이 무엇인지 조금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 팔이 어디로 굽습니까? 제 팔을 바깥으로 한번 누가 나와서 꺾어보세요. 팔이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제 식구 감싸기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오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교우님들이 잘 들으시고 교회 생활할 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한 통 속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부는 한 통 속이다. 부부는 절대로 교회 안에서는 한 통 속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가 한 통 속이기 마련이기 때문에 예배는 거의 없어요. 저와 저희 집사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 한 통 속인 것 같아요. 예, 제가 절대로 우리 교우님들 사랑하지만 안 믿습니다. 다 한 통 속인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안 맞는지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걸 저희 집사람이 싫어하고 제가 미워하는 사람을 저희 집사람은 좋아하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을 저희 집사람이 미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참 공정한 부부입니다.
공정한 부부예요. 정말 안 맞아요. 옳고 그름을 따져서 정직하고 공정하게 하기보다는 혈육의 정, 학연, 지연 이런 모든 것들에 이끌려가지고 판단을 굽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경향입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부모가 민주당이면 자식도 민주당이고 부모가 공화당이면 자녀도 공화당이고 가족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뭔가 생각과 뜻을 공유하기가 쉬우니까 그런 그 편파적인 정보라도 함께 경험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나 친구는 좋은 것을 함께 수용하기도 하지만은 나쁜 것도 같이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누가 봐도 뻔한 잘못인데 내 가족이 내 가까운 사람이 저지른 일이라면은 대충 넘어가려고 해요. 눈 감아 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들 병역비리, 딸 입시비리로 연루되면은 자기의 직위를 포기하더라도 누구를 지키려고 그래요? 가족을 지키려고 그래요. 한마디로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래서 자기와 친한 사람, 관련이 있는 사람 뒤를 봐주려고 잘못된 일이 있어도 같이 어울려서 하면서 편을 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한통속이라는데 정치판은 거의 다 그래요. 정치판은. 근데 이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교회에서도 그래요. 애들 싸움이 부모 싸움이 돼버려요. 김 집사님이 미우면은 그 자식 새끼도 미운 생각이 들고 박 집사가 우리 아이 혼내면은 우리 아이가 잘못을 했는데도 박 집사 아이를 미워하게 돼요. 그래서 박 집사와 김 집사가 왼수가 됩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 정말 많은 잘못인데도 나와 잘 아는 지인들이 연관이 되면은 손바닥으로 우리가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레위 사람들은 달라요. 이 레위 사람들은 달랐어요. 원칙과 진리에 관해서는 팔이 안으로 굽은 게 아니라 밖으로 굽은 케이스가 바로 이 레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레위 자손들이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3장 8절로 11절에 이 야곱이 임종 전에 이 레위인들에 관하여 준 그 축복의 메시지인데 한번 좀 읽어보면서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이 임종 직전에 8절에 보니까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우림과 둠밈이 뭡니까? 우림과 둠밈이 그 대제사장 가슴에 달린 판결 흉패. 레위 지파가 제사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근데 모세와 아론을 대표하는 이 레위 지파가 역사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그 어려웠던 시기가 언제였냐면은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 마사와 무리바의 경험이었어요. 목이 말랐을 때 백성들이 원망을 했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정말 계시냐? 만약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은 떡만 주실 것이 아니고 물도 주셨어야 하지 않겠는가? 왜 근데 우리를 여기 이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목말라서 정말 고생하게 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불신의 말로 시험했어요. 그리고 다투었습니다. 모세가 정말 두려웠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들의 범죄의 기념으로서 그곳 이름을 마사는 시험이고요. 무리바는 다툼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무리바에서 그 격정을 이기지 못해서 반성을 몇 번 쳤어요? 2번을 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인간의 실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사람들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이 마사와 무리바의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되어서 거룩한 직무를 받게 되었는데 9절에 보면은 그래도 레위인이 다른 지파 사람들보다 한 가지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레위인들은 무조건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언약을 지키는 것이
첫 번째 우선순위였어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람들의 비난과 공격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생애 첫째 자리에 모시는 것을 우선시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그는 그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 형제들을 인정치 아니하며 그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주의 말씀을 첫 번째 자리에 두고 그 말씀을 진행하고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기 가족 챙기기보다는 누구를 첫째 자리에 뒀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그분과 약속한 것들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까만 글씨로 쓰여있는 저 내용을 한번 좀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레위인이 저렇게 한 행동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부모를 대하기를 남대하듯이 마치 부모를 외면하는 것 같이 한 행동, 나와 별로 그렇게 관계가 없는 것 같이 거리를 두고 이렇게 부모를 대하는 태도,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된 겁니까? 부모를 인정치 아니하고 형제도 인정치 아니하고. 근데 여기 빨간 글씨로 9절 끝에 왜 그렇게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바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아니,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부모도 형제도 무시하라는 말입니까? 물론 그런 뜻은 아니겠죠. 원칙과 진리의 편에 서기 위해서 부모 형제의 편을, 잘못한 부모 형제의 편을 들어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택했다는 거죠. 근데 레위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절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 가르쳐주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정성껏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 부모, 자식보다도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바치는 온전한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흉패가 있잖아요. 흉패가. 판결 흉패라고 하는데 12보석이 있고 그 속에 우림과 둠임이 있어 판결을 해요. 레위 자손이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레위인들이 어떤 일을 했기에, 무슨 일을 했기에 그런 칭찬을 받고 이 엄청난 제사장 직분을 이 특권으로 받게 되었는가? 출애굽기 32장에 보시면은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꽤 오랫동안 내려오질 않았어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았어요. 너무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우상 숭배를 합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아론이 화가 난 모세 옆에 가가지고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면서 핑계처럼 자기 한 일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아양 떨면서 동생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동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32장 26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제 집 문에 서가지고 어마어마한 선고를 내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내게로 나오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모든 형제 지파들이 다 보고 있는데 저만 살자고 여호와의 편에 서라고 한 이 모세의 말에 따라서 모세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얼마나 참 용기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대담한 것은 27절에 모세가 레위인들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우상 숭배를 한 형제, 부모, 친구, 이웃을 다 죽이라고 했을 때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그날
백성 가운데서 3,0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3,000명. 부모, 형제, 친척, 이웃이 3,000명이 죽었어요. 모세가 우상 숭배에 가담했던 모든 자기 자식과 부모, 형제, 자매를 친 이 레위인들에 대해서 참 이상한 칭찬을 했어요. 여호와께 헌신했다고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축복을 이 레위인들에게 빌었어요. 아니, 자기 형제, 부모, 친척을 죽이니까 이 사람들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대해서 헌신했다고, 너에게 복을 내리시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여러 가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 내용인데요. 내일이 우리 교회 대청소잖아요. 내일이 우리 교회 대청소, 헌당식을 앞두하는 대청소예요. 근데 하필이면은 제 사촌 동생이 내일 결혼식을 해요. 네. 진짜로요. 예화가 아니고 진짜 결혼식을 합니다. 근데 친족을 돌아보기 위해서 결혼식에 가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중요한 10월 10일 헌당식 우리 교회에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외갓집 장손이거든요. 제가 외갓집 장손입니다. 엊그저께 이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사정 얘기를 하면서 양해를 구했어요. 근데 이 행위가 형제, 자매, 친척, 가족을 무시하는 행위는 아니잖아요. 결혼식 참석 안 하는 것이. 좀 어려운 결정이에요. 그렇지만은 내 사적인 일보다 공적인 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교회와 하나님을 위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옛날에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다 그러셨죠. 내 집이 없어도 하나님의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내 재산을 다 갖다 바쳐서라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교회 일과 가정사가 겹치면은 무조건 교회 일 먼저 했어요. 그 한 장로님이 저기 충북에 있는 어떤 그 교회 장로님입니다. 한 10몇 년 전에 옛날에 막 이렇게 여호수아 전도단 또 무슨 임마누엘 전도단 막 이렇게 전도단들 많이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집사님 장로님도 모여가지고 전도회 막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 다음에 막 집집 방문해가지고 성경 가르치고, 그 장로님이 그 전도단 활동에 참여를 해가지고 타지에서 구도자들을 만나서 성경을 한참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전도회가 거의 그 막바지에 이르러서 침례 결심을 시키는 중인데 갑자기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이 장로님이 아들들과 함께 우물 파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들이 우물을 파는 그 기계 쇠뭉치에 머리가 맞아가지고 쇠뭉치가 떨어져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지고.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통 부모님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장 가야죠. 전도회고 뭐 그냥 당장 아들을 보러 가야죠. 가서 그 아들 머리맡에서 기도해야죠. 근데 이 장로님 갈등이 시작됐어요. 자기가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 결심이 미뤄질 구도자들을 앞에 두고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어차피 병원에 가봐야 중환자실에서 호흡기 끼고 의식도 없는 아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영혼들을 놓고 가면 다시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전도회 마칠 때까지 그 집회 장소에 있다가 전도회가 다 마치는 게, 침례식도 다 끝난 후에 일요일에 병원에 갔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의식이 없다가 몇 주 만에 이 아들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습니다. 그 지금 건강하게 사업하면서 잘 돌아다니고 이 아들이 장로가 돼서 지금 교회에 봉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또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살이를 하면서 편파적이지 않고 아주 공정한 사람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 자식은 잘못해도 그냥 넘어가고 남의 아들이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남의 아들은 잘라내고. 근데 이 레위인들은 참으로 공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인정에 끌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냉정하게 공정하게 아무리 자기 가족이라도 친구라도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을 그냥 두지 않았어요. 왜요? 이 악한 영향을 그냥 놔두면은 악한 싹이 계속해서 퍼지기 때문에 그 싹을 자르는 일을 하게 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헌신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경험들 해요. 자식 사랑하는 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참으로 정리에 이끌리지 않고 정직하게 공정하게 편파적이지 않게 삶을 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저 천칭을 들고 있는 여신상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디케라고 하는 이 여신의 이 복장이라는 모습을 좀 보세요. 저울은 공정함을 상징하고요. 칼은 엄격한 법 집행을, 그리고 뭘 가리고 있습니까? 눈을 가리고 있는데 사사로움에 혹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레위인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여기 또 다른 사람이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을 옆에 두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헌신했던 그 또 한 예가 있습니다. 성경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름이 두 명이 나와요. 동명이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인데 잘 보시면은 인명이나 지명이 막 섞여 있는 것들도 있고 막 그래요. 여러분, 비느하스가 누구의 아들입니까? 비느하스가 누구의 아들이에요? 엘리의 아들이죠. 엘리의 아들 말고 또 비느하스가 있었던 것을 아세요? 아론의 손자가 또 비느하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막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성경 읽을 때 이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둘 다 제사장의 아들이죠. 아론도 제사장이고 엘리도 제사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비느하스는 한 명은 아론의 손자이고 다른 한 명은 홈리와 비느하스라 해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뜸에서 음행한 자들을 처단한 그런 의인으로 칭찬을 받은 사람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악인들이고 하나님의 그 진노로 죽임을 받았지만은 이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는 의로운 일을 했어요. 어떻게 의로운 일을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시뜸에서 바알볼 우상을 섬기면서 음란한 의식을 하고 이 제사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을 때에 하나님이 경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집행하게 되는데 그 심판을 집행하는데 앞서서 나가서 재앙을 그치게 한 인물이 바로 비느하스예요. 여기 말씀 그대로 읽어보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죽이니,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비느하스가 그 음행을 하는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를 갖다가 동시에 죽였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과단성 있는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음행이 이스라엘 가운데 더 퍼져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음행으로 인해서 생긴 연병이 그쳐가지고 24,000명만 죽고 말았던 것이에요. 안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간음한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행음을 했을 때에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니까, 그리고 이 남자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우리 동족이니까
이방 여인만 죽여야 됐다 그래서 이방 여인만 죽였습니까? 아니면 둘 다 죽였습니까? 둘 다 죽였어요. 둘 다. 자기 동족은 살리고 이방 여인은 죽인 것이 아니고 둘 다 죽이는 겁니다. 공의를 실천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평화와 행복이 오려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천되어야 합니다. 실현되어야 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지 못해요. 온갖 부도덕, 부패, 부정, 거짓말, 속임수가 난무하고 있어요. 평등한 세상, 공평한 세상, 선이 행복을 가져오는 세상, 정의가 중심에 선 세상을 사람들이 부르짖고 있지만은 호주머니에는 종류가 다른 두 저울추를 품고 있습니다. 속이는 저울은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편파적이고 편향적인 저울을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내 식구는 감싸고 제 밥그릇만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이제 제가 말씀을 정리하면서 레위 족속들이 자기 형제들의 부도덕을 감추지 않고 눈 감아주거나 관계를 의식해서 어영부영 넘어가지 않고 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가슴 아픈 결단과 심판을 집행했던 이유 때문에 제사장직을 수행하는 엄청난 특권을 가진 지파로 선택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어렵고도 가슴 찢어지는 일인지.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10년 동안 학폭으로 피해를 입혔어요. 내 아이가 다른 아이를 10년 동안 학폭으로 피해를 입혔는데 당연히 내 아이의 과오를 숨기고 내 아이를 구제하려고 가진 방법을 다 쓰겠죠. 세상 사람들은. 어느 부모가 10년 동안 내 아이 때문에 학폭으로 고통당한 그리고 불구가 된 그 아이를 불쌍하다고 측은히 여기면서 내 아이를 혼을 내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기 아이를 감싸는 것이에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근데 이 레위 족속들은 아주 냉정하게 자기 가족들의 잘못도 숨기지 않고 공정하게 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 내에서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고 또 우리 교인들도 그런 것들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고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도 그렇고 우리 또 이 교우들 간에도 관계도 그렇고 정말 공정하고 정직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에 다 결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레위 족속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제사장 백성이 되도록 그렇게 그 지파를 축복하신 것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 모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반대로 모친의 열병이 나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마치 그 장모를 버린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러나 나중에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축복을 받았어요. 여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요. 제 친구가 이 공립학교 다른 사회학교를 다니다가 안식일을 이제 알게 되고 학생반을 나오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 아버지 말씀을 거역해서 학교에서 거의 잘릴 뻔했어요. 그래서 전학을 당해가지고 이제 삼육학교에 왔는데 정말 이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촉망받고 부모님의 기대를 한껏 아는 정말 공부를 너무나 잘하는 서울대 갈 수 있는 그런 아이가 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삼육학교로 전학을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와서 목사가 됐어요. 아버지가 뭐 노발대발하고 호적에서 이름을 파가라고 하고 이렇게 부자의 인연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리고 대학 학비도 한 번도 대주질 않았어요. 아버지가 공무원이고 넉넉한데도 그랬어요. 이 친구의 형이 있었는데 형은 이 동생보다 훨씬 실력이 부족한데도 K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나와서 큰 공장을 세워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형이 결국 그 과로와 스트레스로 암에 걸려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두 아들 사는 것을 몇십 년 동안 지켜보다가 이제 나중에 아버지 임종 직전에 목사가 된 아들이
죽을 때에 가장 가까이서 아버지에게 효도를 하고 병수발을 한 것을 보고, 처음에는 예수를 따르느라고 이 아버지 기대도 저버리고 아버지를 부려하듯이 떠난 이 아들을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느라 부모님을 몰라보고 부모님을 외면하는 듯한 그런 행동을 함으로 오해를 사기도 했지만, 미움을 받았지만은 본심은 그게 부모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느라 혈육의 정을 잠시 뗐던 것이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 둘째 아들을 인정했어요. 참,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여러분, 진리의 원칙을 버리고 사랑을 인륜으로 택한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를 낼름 받아먹고 하나님을 버린 그 아담과 하와처럼 그렇게 되지 마시고, 정말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먼저 우리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은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의 목숨까지도 우리가 다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선순위 첫째 자리에 둘 때에 여러분의 부모, 형제, 처자식의 안위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을 생애 첫째 자리에 모시고 영적이고 신앙적인 일을 육신적이고 세속적인 일보다 앞세우는 삶을 살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